신명기서 4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랍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들판에 친히 쓰인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율법에 대한 태도와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성경 시험 볼 때 성경 퀴즈 프로그램 할 때 답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많은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신앙을 굉장히 좋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십계명을 외운다고 해서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좋은 태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외우기도 하고 얼마나 잘 알m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치유받고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문둥병자들이 안진뱅이들이 다 이거 질병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상대를 해주질 않거든요. 격리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평생 격리받은 사람도 있어요. 나 환자 같은 경우는 평생 격리를 받죠. 가족과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언제 회당을 가서 성경 말씀을 들어보기나 했겠습니까? 듣지도 못하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다 고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치유받을 만한 자의 조건은 그런 것들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대하는 태도,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9절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삶은 여러분 단순히 은혜 받는 것 거기에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라고 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 평안해지는 것, 그런 거 은혜 받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은혜 받는 거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주로 그런 것을 보고 은혜 받는다 이렇게만 하지만 그래야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 많은 시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더 많은 시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시간보다 우리의 삶에 더 많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은 우리가 스스로 삼가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야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운전하다가도 욕이 확 나오려고 그러는데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자꾸 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 스스로 삼가며 너 스스로 조심해야 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간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 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은 스스로 마음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이 아주 감동이 되어서 기쁨이 있게 되고 또 눈물도 흘리게 되고 이런 것들 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그런 시간 우리 삶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지만 그 평생의 삶을 두고 봤을 때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들은 날들이 그 인생에 비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매일매일 말씀 주시겠어요? 매일매일 말씀 주시면 어린이밖에 되지 않거든요. 성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니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이때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성도지. 매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말씀 주시는 거죠. 말씀을 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바른 길을 못 가니까 그 말씀 주신 것이지 매일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성숙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를 삼가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것을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며 누가 삼가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려고 그럴 때 그 입을 막아야 되죠. 이 말이 나가면 안 된다. 말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스스로 삼가는 겁니다.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거지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니죠.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 다음 말씀은 그리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고 내 마음을 잘 지켜 행할 때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두면 세상의 일들의 마음을 자꾸 뺏기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 매일 드라마만 보면 몇 시간씩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는데 드라마를 3시간씩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에게 집중해야지 그 텔레비만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정신이 다른 데가 있는데 절대 키우지 못하죠. 마음을 지키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래서 9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데 말씀을 가르쳐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들의 손자들, 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홍해 건넌 경험이 없죠.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 없죠. 우리가 구름 기둥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불 기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읽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을 해주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을 때 똑같은 홍해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일들을 벌여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그거 읽을 때 이 사람은 좋겠다, 뭐 이렇게만 끝납니까? 그러지 않죠.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나타나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경험한 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전달되는 거죠. 10절과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음성은 들었으나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은 숨기십니다. 형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 정도. 성경에는 모세만 형상을 봤다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뒷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왜 형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형상을 보여주면 사람이 하는 일은 뻔합니다. 그 형상을 똑같이 만든다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다 형상을 만들겠죠. 근데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리고 그림이 통일도 안 될 겁니다. 각각 자기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처럼 받들어 모실 것이기 때문에 형상을 보여주질 않으세요. 오직 보여주셨다면 독생자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것 보여주신 것, 그거 외에는 형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꿈에 하나님을 보았다, 그거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보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자, 이렇게 생각해야지 본 사람은 없어요. 보여주시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상으로 만들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주지 않으시는데 음성은 주십니다. 음성이 뭐죠?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 이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지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죠. 그림은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릴 수 있는데 말씀은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 신앙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도 잘 꿉니다. 다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실수할 때가 많아요. 10개가 보여준다면 제가 보기에 반 이상은 틀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보았다고 와서 목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틀렸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꿈에서 우리 교회 신대원 시험 본 5명의 전도사님이 다 붙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기도해 오신 분인데 다 떨어졌거든요. 한 달만 지나도 아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는 말씀으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통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변질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무엇 본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러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더 많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고약한 사람들은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하죠? 힘들고 어려운 걸 언약으로 세우거든. 하지도 못할 걸 언약으로 세우거든. 좋은 부모는 야 80점만 맞아, 그러면 저 용돈 줄게. 언약을 세운다면 어떤 고약한 부모는 100점을 맞아, 너 뭐 사줄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걔 실력이 60점밖에 안 되는데 너 100점 맞으라 그러면 그게 언약입니까? 고통이지. 그러나 80점 정도는 맞아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언약은 어려운 언약이 아닌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 이 언약을 지켜라. 어떤 사람에겐 십계명이 힘들겠죠. 그래서 십계명을 잘 보십시오. 이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당뇨가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하죠. 이런 운동 하십시오. 이런 음식 먹으십시오. 몸이 좋아질 겁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힘든데, 나 짜고 매운 음식 좋은데 이거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몸이 더 힘들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이런 거예요. 이거 해라, 너희 영혼에 좋다. 이거 해라, 너희 육신의 삶에 좋은 거야. 이거 해라, 하나님의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지도 못할 어려운 걸 내시면서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지킬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 마음만 굳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냥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것, 그것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것, 하지도 못할 것, 정말 그런 것들로 언약 세우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 생명이 되는 것, 그거 가지고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시는 분이죠.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죠. 그러므로 그 언약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또 얻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키지 못해요. 왜 지키지 못하죠? 욕심 때문에, 죄악됨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뻔히 알면서도, 좋다는 것도 압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후손도 잘 되고 약속하셨으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악한 건지 알죠? 좋은 거고 풍성한 거고 내 삶에 유익한 거 다 압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그런데도 범죄한다고요. 내 육신의 쾌락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변화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온전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4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삶이 바뀌면, 구원받으면 지켜야 할 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이런 법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능력 주시고 너희들 이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나 새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아무렇게나 살면 그는 구원받은 삶이 아니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 그 삶이 언약이고 그 언약의 삶은 우리의 육신의 삶도 영혼의 삶도 강건하게 해주는 삶입니다. 그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명을, 언약을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생명되는구나.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말씀을, 그 언약을 기뻐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사랑을,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세상처럼 살지 말고 참된 구원자가 누구임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그렇게 언약해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약속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삶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삶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심에도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악된 정욕적인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염려스럽고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언약의 말씀, 우리의 삶에 능력과 힘과 소망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결단하여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한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또 우리에게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사오니 우리 조정길 성도 임종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신용을 굳건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함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성택 집사님 새로 시작한 항암 치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암세포들을 소멸해 주시고 온전히 건강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